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백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빠진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나오시던 분들 한 5분이 빠지면요, 우리 교회 6분의 1이 빠진 거라도 5분의 1 정도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일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예배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더구나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요, 또 좋은 배경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가문과 배경에서 태어난 이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바울은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함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아사주생의 믿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발견되기만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경제가 풍부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좋은 배경을 가지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약간의 유익은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와 영적 문제와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가정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자신에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이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맹인 거지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앞에서 걸음을 이렇게 멈추신 것입니다. 그 순간 맹인 거지의 바디메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렇게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요,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축복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 10,000가지 일이 있지만 그 10,000가지 일이 다 또 응답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맹인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발견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역 배경에서 왔다는 사실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에까지 문제가 왔고 또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삶에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게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된다는 그런 영적 사실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참된 문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영적 사실로 보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것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맹인 바디메오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요 매일 매시 매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맹인처럼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요 주님께 발견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응답으로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서밋이 알지 못하고 또 석사 박사가 알지 못하고 재벌이 알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모르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위로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학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치로 또 어떤 권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미리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별로 의미도 없이 받아들일 거고 가치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도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언약을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요 놓치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또 붙잡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도요 지나가는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반대쪽의 길에 자리를 잡았다면은 예수님이 그 길에 또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학문도 우리가 또 달란트를 가지는 것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경제가 흐르는 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구에 가면 약전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약전시장에 보면은요 모든 한약재가 그 골목에 다 있거든요. 약전골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요 한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리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다 구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쪽의 구석에다 자리를 잡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에서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경제가 흐르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바디메오도요 진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리를 잡았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혜롭고 믿음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요 진짜 내 육신의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죠? 너희는 육신의 것 다 구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다 그 육신의 것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려고 길 어귀에서 이렇게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않냐. 이미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응답을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더 받을 응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것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또 임재하도록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은혜를 받으려고 하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돌아오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너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만 있으면요 예수님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나올 때도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과 설레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신분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50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으로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짠 옷이거든요. 특히 노천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요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핍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겉옷이 없으면요 밤이 되면은 갑자기 그 광야에는요 밤이 되면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저장 잡았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별 말씀이 다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까지 기록해 놨을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겉옷을 이렇게 저장 잡았으면은 그 광야의 날씨 기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을 당해서 또 위험에 빠져서 죽을 수도, 추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이 겉옷, 특별히 자신의 거짓 신분을 상징하는 누더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자기를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자기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이 누더기 옷을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또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하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과 학문, 배경 같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애굽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의 의식 그걸 버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노예근성에 또 사람의 의식을 버릴 종로로 다는 그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과거 체질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만치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은 불신 세상에서 살던 그 불신앙의 의식과 체질을 버려버리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불신앙의 이론과 또 여론에 속지 말고 진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에서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믿음을 보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웃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웃 사람들의 이런 허물이 보이게 된다고 간증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된다면은 진짜 나의 죄가 무엇이었던 것을 먼저 봐야 되고,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이 자신의 영적 사실들을, 영적 실체들을 몰랐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책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꿨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실상을 보는 은혜를 받으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요, 제 모습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지옥에 안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저희가 그때는 좀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모르고 천국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진짜 나의 이런 착한 성품이랄지 또 온순한 이런 성품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모를까,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요, 성령께서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다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둡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핍박이나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면은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아무것도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시간이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고, 내 안에 사감 전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우리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보이지 않게 복음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을 뜬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은혜 받을 때에 주님께 발견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 것을 버릴 수록요 응답이 빠르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과거 습관,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자기 기준 같은 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겉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어디 옷을 사러 가게 되면요,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겉옷 벗고 그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이 불신앙의 체질들, 불신앙의 모습들, 모든 의식들을 다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체질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가 원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것을 다 버려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요,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설레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요 거지요, 영적으로는 맹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과거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이나 위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뭐야 하냐면 내 경험 내려놓고 또 내가 배운 지식 내려놓고 또 내 위치 배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만 사모하라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날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날의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모든 과거와 불신앙을 버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 체질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